민수기 7장 오늘 통치자들이 드리는 헌물인데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엄청 깁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69절이 같아요. 69절이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지파가 차례대로 이 헌물들인데 헌물 드린 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는 조금 난감하죠. 그 내용으로 이제 메시지로 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는 이제 난감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통치자에 드린 헌물 민수기 7장 10절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7장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수레와 소를 이제 갖고 와서 드렸어요. 회막문 앞에 드리고 그건 레위지파에게 주도록 했죠. 수레 6개, 소 12마리였습니다. 수레는 6대였고 소는 12마리였고요. 오늘 10절부터 89절은 말 그대로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물을 레위지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헌물을 드리는데 뭐 제헌물, 화평헌물, 음식헌물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좀 더 권능 있고 영감 있게 더 경이롭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전한 자 듣는 자가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아버지 위로를 얻고 또 말씀이 주는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을 쏟아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동주는 그 물 한 잔 가져가라. 찬물로.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인데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치자들이 성막을 봉헌한 날 드린 헌물입니다. 오늘 다룰 절수는 굉장히 많죠. 10절에서 89절까지니까 엄청나게 길지만 12지파가 드리는 헌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5절씩 헌물을 드린 내용이 12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69절이죠. 69절이 반복이 된다. 같은 거란 말이죠. 그 이제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5구절씩 12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똑같고 이 말씀은 다시 25절부터 29절 말씀과 똑같고 이런 식으로 12번이나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됩니다. 12지파가 주 앞에 드린 헌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헌물이에요. 똑같아요. 하나의 헌물을 드린 12지파 통치자 이름을 다 기록하셨고 그들이 드린 헌물들을 모두 다 반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보통 다 똑같으면 한 번만 기록하고 나면 이름만 쭉 기록하면 끝이잖아요. 보통 일반의 기록 방법이 어떨 때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요약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유다 지파의 통치자 나손과 이사갈 지파의 통치자 느다나엘과 스불론 자손의 통치자 엘리야, 루벤 자손의 통치자 엘리술, 시몬 자손의 통치자 슬루미엘, 갓 자손의 통치자 엘리아삽, 에브라임 자손의 통치자 엘리사마, 문하세 자손의 통치자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의 통치자 아비단, 단 자손의 통치자 아히엘, 아셀 자손의 통치자 바기엘, 납달리 자손의 통치자 아히라가 드린 헌물이 이러하니라 하면 몇 절만 되잖아요.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5구절만 하면 사실 한 10절 정도면 이거 끝난 거로 7장은. 그럼 7장과 8장은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헌물 기록하면 그러고 헌물 딱 기록하면 된단 말이죠. 12지파는 각 지파에서 소 한 마리씩 그리고 12지파마다 한 대 수레를 마련해서 성막 앞으로 가져서 레위 자손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성소의 대결에 따라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또 그 두 그릇에 음식업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를 성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막에 드리는 봉헌물입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번제물로 어린 소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제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 화평헌물에 희생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의 통치자는 첫째 날부터 그 봉헌 시간은 첫째 날부터 12일간 차례대로 이 헌물을 주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10절부터
10절부터 89절까지 전체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요게 사실 끝이에요. 이게 요까지가 10절부터 89절까지 다 나왔어요. 이미 이것으로 민수기 강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민수기 지금 7장 강의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내용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반복해서 다 기록을 하셨어요. 첫째 날 유다지파의 통치자 한 일부터 12째 날 납달리 자손의 통치자 아히라가 드린 헌물까지 그걸 똑같이 반복을 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누구요? 둘째 날은 누구요? 12째 날에 누가 드렸느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는 대신에 첫째 날 유다지파의 나손이 드린 일로 해서 12째 날 납달리 자손의 아히라가 한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기록자십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이거. 우리가 사실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것도 한두 번, 12번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다? 기록자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십니다. 시편 87편 6절에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로다 셀라. 주께서 백성들을 뭐한다? 기록하실 때에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신다. 모세는 자신이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욥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시는 기록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욥기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은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기록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겪는 원통한 일, 억울한 일도 다 기록하시고 내가 지는 죄와 불법도 다 기록하시고 내가 행하는 선한 일과 의로운 일도 다 기록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내 젊은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욥도 뭐야? 젊을 때도 한짝에서 불법을 좀 저질렀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늙음하기 나이에 젊은 때의 불법들을 지금 나한테 벌하시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응? 욥은. 근데 사실은 뭐 주님께서 젊을 때 불법을 한 건 아니에요. 마귀의 저거였지. 욥은 저거 마귀에 대한 그건 없었어요. 그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를 시험하고 보라고 지금 징계를 주시고 있다고 심판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될 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롭고 자기는 순결하고 선하게 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죄의 결과라면 내 젊을 때의 불법이 아니겠나. 내가 예전에 모를 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내 젊은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누가 기록한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일들을 구글 서버가 기록합니다. 애플 서버가 기록하고. 지금 미국에서 줌이라는 거 쓰거든요. 인터넷 우리 애들도 그걸로 수업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집사람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있는 모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수업의 내용은 중국 서버에 다 남게 됐어요. 중국은 미국에 있는 모든 수업을 다 이제 데이터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화상회의를 하는 모든 회사 자료들이 중국 서버로 다 넘어간 겁니다. 물론 중국 서버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구글과 애플은 다 갖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건 한 번에 미국에 갖고 있는 수십 년간의, 수백 년간의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 자료들이 몽땅 다 넘어간 거예요. 어떤 교수가 어떻게 수업하고 어떤 강사가 어떻게 가는 게 모든 자료가 다 이미 다 넘어갔어요. 다, 왜, 그쪽 수업을 통과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플 폰을 갖고 다니는 이상은 여러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몇 분간 머물렀는지, 어느 마켓을 갔는지, 애플 몇 시간, 스크린을 몇 시간을 봤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애플 지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 했고 몇 분, 내가 인터넷으로 뭘 봤고 어딜 접속했는지 몇 분간 접속했는지 오늘 어디로 차를 몰고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폰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에 폰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다 기록하신 거지.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수요까지 모두 세시고 기록하십니다. 욥기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다 하신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을 펴놓고 하십니다.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받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에는 그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은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랬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각자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주의 책들 중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을 사멸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이요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로서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더럽게 하는 어떤 것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지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어떤 이유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기록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 죄 유다의 죄가 철필과 금강석촉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다. 기록되었다. 새겨졌다. 주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기록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주님은 기록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다음에 뭐라? 기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author, 저자, 기록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볼 수 있고 각 사람의 행위를 각 사람 아래 모두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성막을 완전히 세웠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피와 기름이에요. 피와 기름. 피를 뿌리는 것과 더불어 기름을 바르라. 주께서 성막에 기름을 발랐고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은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었고 성막의 거의 모든 것들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는 뭐한다? 기름을 발라서는 거룩히 구별한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 안수기도를 했던 그냥 말씀으로 고쳤던 간에 기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병자 고칠 때 주님이 기름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그들 고쳤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 병자들 고칠 때 사용한 기름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기름을 주로 약이라고 해석하지만 그 당시는 문자 그대로 기름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랬죠, 장로들이. 저는 한 번도 이 성도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좀 거림직하지. 성경에 분명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가까이 있더라고.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제 이 허리가 완전히 가서 진짜 그 고쳐 보는데, 제가 여기 가까웠냐, 세인트 주드 하트피들 여기서 갔는데 오기 전에 목사님이 기름을 부었대. 내가 무슨 기름을 부었느냐. 거기서 그럼 기름을 부을 때 무슨 기름을 부었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기름을 부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예,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 내가 한국교회에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저도 안 했고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도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기름을 부으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 기름은 뭐냐고요? 주님도 기름을 발라 그들 고치더라. 기름을 바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 성막의 기구나 제단의 기름을 바른 것은 주의 성전된 우리 몸에 기름을 붓는 걸 예표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 몸 주의 영이 가는 전이며 우리 몸은 성막, 우리 몸이 장막이고 즉 성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역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제단에 전부 다 제단에도 기름 바르고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뭐라고 기름 부음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란 뜻 자체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어떤 이는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죠. 그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 라고. 어떤 분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날에 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주장의 근거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으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예수님이었고 부활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거야. 이 주장은 은근히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냐?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어떤 분은 부활할 때, 그날이 바로 부활한 날, 그때 바로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데, 우리 홈페이지나 제 카카오 스토리에도 이 주장을 자꾸 밑에 댓글로 살살 올리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제가 뭐 자꾸 이런 그러려고 말았는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부활했을 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전부 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인용하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모두 성경과는 아주 동떨어진 일부 사람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날, 마리아의 모태에서 태어나신 그날부터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르단강의 침례니 예수의 부활이니 그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날 뭐라고? 예수가 태어났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응? 그걸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 천사들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 너희를 위해 예수가 태어났느니라.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누가 태어났다고?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태어난 그날이 뭐라 구원자였고 그리스도였고 주셨다고요. 응? 그는 요르단강에 침례받을 때나 부활했을 때가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구원자 곧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가 되실 분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그 제가 이 구절로 딱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계속해서 뭐라고? 제자들부터 당신은 그 그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고. 계속 처음부터 그리스도셨어요. 응?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받았다. 모태에서부터.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 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히브리 1장 9절에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벌미와 예슬이 그러고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초림에 예수님은 광야의 성막과 같이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에는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이전과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를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언제? 거듭난 순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한,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주로 시인한 그날 나는 뭐래? 그분의 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통치자들은 각 사람이 맡은 날에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자기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통치자들은, 통치자 주신 명령이죠. 헌물을 드릴지니라. 제단을 봉헌할 때 헌물 드리라. 제단을 봉헌할 때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정성만 있으면 되지요. 이제 이게 오늘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지. 주님께서 뭘 구체적인 실행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그것도 뭐 자기의 헌물을 드릴지니라. 남의 것 말고 자기의 헌물을 드릴지니라. 12지파의 통치자들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고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들은 모든 지파의 통치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린 것으로 하루에 한 명씩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열이틀을 드린 거예요.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모두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통치자들로서 우리는 주 앞에 드릴 헌물이 있습니다. 헌물이 있는 정도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자기 헌물을 드릴지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힘과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신 재물들을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연보나 구제나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뜻없이 하는 것, 그러면 남들은 뜻없이 해도 대단하다 할지 몰라도 내가 뜻없이 해서는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와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믿고 행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다? 복이 있느니라. 나는 왕과 제사장으로 나는 통치자리다 말이야. 나는 땅에서 주와 함께 통치자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려다. 주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
그 너희가 헌물을 드릴지니라 할 때, 그래서 나는 헌물 드린 것이지, 뭐 내가 돈이 많아 드린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막 남아 돌아서 교회 헌물 드릴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다 도네이션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 도네이션 기부하느라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응? 이번에 뭐 한국에 무슨 나누네 집인가? 거기에 뭐 88억인가 기부를 받았어. 2억만 쓰고 나머지 다 자기들이 먹은 거야. 근데 그거 조사하겠다니까 막 난리가 치는 거야. 우리를 왜 조사하냐 그러고. 뭐 정의기억연대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가 뭐. 제가 미국에서 그랬죠. 100만 불 기부하면요. 95만 불에서 98만 불은 그들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걔들 직장이에요. 내가 적십자비 비용 내면 그게 가난한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적십자사 운영비야. 그들 건물과 그들 인건비야. 그 적십자 총재는 요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몇백만 불 넘습니다. 엄청난 거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부하듯이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교회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부나 세금이나 회비가 아니에요. 우린 주의 성도들로서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다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편의상 헌금이라고 그러고 연보라고 그러죠. 이것은 자원 헌물이고 화평 헌물이고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이걸 알고 행해야 됩니다.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더라. 첫째 날에.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첫째 날에 헌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무엇이든 첫째는 중요한 의미를 갖죠. 첫째 하면 그게 뭐 순서일 뿐이다 할지라도 몰라도 어쨌든 첫째는 첫째. 첫 열매 하듯이 말이죠. 첫째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헌물을 드린 순서는 출생의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생의 순서라면 루벤이죠. 출생의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주님은 유다지파의 나손에게 첫째로 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도 루벤도 아니고 요셉지파도 아니다. 요셉지파면 에브라임이겠다,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 첫째는 누구? 유다지파, 나손에게 헌물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주께서 헌물을 드리도록 지정해 주신 순서는 성막에 배치된 진영에 따릅니다. 동쪽에 진을 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에게 첫째, 둘째, 셋째 날. 남쪽에 진을 친 루벤, 시몬, 갓 자손이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통치자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성막 입구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헌물을 드린 거죠. 이는 광야에서 행군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와 일치합니다. 첫날에 유다 지파의 통치자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을 드렸는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으나 장자인 루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13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그 쟁반하고 대접을 드리는데 그냥 빈 쟁반, 빈 대접이 아니라 거기는 음식 헌물로 뭐라고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통치자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은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 그리고 이 두 그릇에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것은 음식 헌물로 썼습니다. 당시 세겔은 왕의 세겔이 있고 성소의 세겔이 있고 백성들의 세겔이 있는데 각각 무게가 달랐어요. 세겔인데 크기가 달라. 왕의 세겔은 백성들의 세겔보다 2배가 컸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그 사이인데 1세겔이 약 11.4g이라 그래요. 지금 단위로 1세겔이 11.4g 정도 되는데 130세겔이면 약 1.5kg 정도 되죠. 1.5, 은으로 이 정도 무게면 상당한 겁니다. 1.5kg 정도 되고 쟁반이 대접보다 훨씬 더 무게가 나갔습니다. 은그릇에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가득 담아서 음식 헌물을 드렸었는데 은쟁반과 은대접은 성소의 거룩한 기물이 됩니다.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고운 밀가루는 부수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 됩니다. 14절.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와 금숟가락이죠.
통치자가 드리는 헌물 중에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향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 숟가락이라는 게 이제 약간 스푼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스푼이죠. 우리가 밥 먹는 스푼과 좀 틀리죠.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가득 담았습니다. 향을 담았다면 숟가락보다는 그릇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 스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은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만든 순수한 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7절에 원료와 제조법이 나오는데 이 향은 주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향을 자신의 향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집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포의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기도다. 그래서 향은 기도다. 이 말씀대로 향을 드리는 것은 기도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금향로 금제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향이 가득 담긴 금숟가락 하나를 드리도록 한 것은 기도향 희생물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절 번제 헌물로 어린 소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유다지파의 통치자는 번제 헌물 드렸는데 어린 소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번제 헌물은 태워서 드린 것으로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입니다. 본래 번제 헌물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소떼나 양떼에서 가져오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가져올 수 있는데 본문에서 유다지파의 통치자가 드린 번제 헌물이니까 그 지파를 대표해서 드린 헌물이었고 숫소, 순양, 1년 된 어린 양을 아무거나 그중에 한 개가 아니라 숫소, 순양, 1년 된 어린 양 다 드렸습니다. 세 개 다를 번제 헌물로 드렸어요. 비둘기는 통치자가 드리는 헌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숫소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1년 어린 양을 모두 다 번제 헌물로 이렇게 많이 드린 거죠. 번제 헌물로 16절입니다. 제헌물로는 염소새끼 한 마리와 번제 헌물과 더불어 제헌물도 드렸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입니다. 제헌물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헌물이 다릅니다. 우리 얘기할 때 다 배웠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수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죄를 지으면 어린 수수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만약 치리자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왔고 백성들은 암염소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치리자니까 염소 새끼죠. 순염소 새끼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고 했는데 헌물을 드리는 자가 치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4절에 오면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로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제 헌물이니라.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 아미나답의 자손 나손이 이제 제 헌물을 드린 거죠. 유다지파의 통치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제헌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무슨 죄를 지어서 드린 헌물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공식적인 집회에서는 다 제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집회에는 다 제헌물을 드리는데 언제나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짓는 존재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존재다 이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지은 후에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공식 집회에서 무조건 죄 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시인해야 될 때 시인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입을 열어야 될 때 열지 못한 적은 없느냐? 이것도 내가 시인하고 회개해야 할 죄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았는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할 줄 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 기회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이런 때에 제헌물 드린단 말이죠. 제헌물 드려요. 그게 뭐 교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꼭 일요일만 가서 회개한다 그러죠. 일요일만이라도 하면 좋아. 제발 일요일만이라도 가서 회개하면 좋다고. 일요일만이라도. 평소에 해야지 뭐 일요일만 가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해요.
평소에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한다고. 그런데 이래서 교회 꾸준히 나온 사람도 어쨌든 평소에 안 하는지 몰라도 일요일 와서는 어쨌든 종 한번 찍지만 시작하잖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저희 교회야 뭐 침례교회는 통성기도 안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해요. 장로회에서 그냥 그러면 뭐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지금 이제 다 고백하지.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그거 굉장히 평소에 저렇게 좀 하지. 물론 평소에 하면 좋지. 평소에도 하고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못했다면, 내 생각 없었다면 주의 첫날이라도 아니면 수요기도 모임이라도 와서 하는 겁니다. 응? 뭐 철야기도 가서 하든지 새벽기도 하든지 하는 건 좋은 거지. 그건 제 헌물이라면 신약 성도들은 제 헌물이에요. 그럼 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요?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해요. 매일 씻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씻는 사람하고 다르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씻는 사람은 그 당연히 더러움에다 씻긴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주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헌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들어있던 소나 양이나 염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아니라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도 우리는 소 한 마리, 주님 앞에 서 교회 와서 소 한 마리 잡는 거 없어요. 우리가 소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그거는 잔치하려고 잡겠지. 응? 수련회가 소 한 마리 잡으려나? 응? 소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히브리 10장 6절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더 이상 죄물은 뭐라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드려도 그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그는 하늘의 천사들을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상한 영을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율법에 따라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한국 사람들은 미신이 있어가지고 집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뭐 안 되면 굿이라도 한번 할까, 점이라도 한번 칠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시장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지금 현재도 랍비 불러다가 양 한 마리를 잡더라고요. 집에 계속 우환 있고 하면 양을 한 마리 잡아. 이거 한국 사람 구사하는 거 비싸더만 보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잘 난사 봐. 그게 희한하게도. 제가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집에 계속 있어서 엄마가 안 되겠다. 우리 랍비 불러서 양 한 마리 잡아야겠던데, 야, 유대인은 아직까지 이 현대에도 지금 현재 그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짓 안 하잖아요. 왜?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우리는 율법에 따라 뭘 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율법에 따라 드린 건 11조가 율법에 따라 드린 겁니다. 율법에 따라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다 배움과 경고와 훈계를 받는 것이지 율법에 따라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의 성서침례교회가 장로교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성경제라고 굉장히 주장해요. 성서침례교회가. 그런데 딱 하나는 장로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야. 제가 볼 땐 그래. 딱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장로교회보다 더 심하게 이 구약의 율법대로 이 성도들을 옥죄인 것 중에 하나 보니까 11조더라고요. 그거 되게 철저하더라고. 철저히 강조하고. 근데 드려도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 업물로, 자원 업물로, 화평 업물로 그렇게 드려야 되고 자신이 뭘 알고 행해야 돼. 율법에 따라 드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속죄 업물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Final Sacrifice, 마지막 속죄 업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유월절, 패스오버 램으로 자신을 드리셨다고. 그럼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됐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허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사면이 있다면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죄들의 사면과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어. 우리의 화목제물 화평물로 드리시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셨어. 그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십니다. 아직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는 순간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가 일거에 단번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됩니다. 믿는 순간이 다 해결됩니다. 17절입니다. 화평 업물의 희생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 말이더라.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소이 드린 헌물이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나소이 드린 헌물이에요. 유다지파의 통치자 나소는 화평 업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 여러 마리죠. 소 2마리도 적지 않는데 소 2마리에다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0마리, 어린 양 5마리, 어린 양 15마리. 소 2마리 가면 17마리네요. 그 17마리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화평은 물로 갖고 온 것 말이에요, 약간. 그 죄업물로 갖고 온 것도 있고, 앞에 또 있었잖아요. 짐승들이 되게 많이 희생됐죠. 그래서 왜 이렇게 화평업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겠어요? 화평업물은 죽게 드린 후에 그것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함께 나눈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유다지파의 통치자 나소는 이것들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었을 겁니다. 화평물은 감사의 헌물이고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헌물과 서원한 자가 드리는 서원 헌물이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드리도록 명령을 했으니까 자원 헌물은 아니고 서원한 서원 헌물도 아니고 그렇다면 먼저 감사의 헌물입니다. 요건 감사의 헌물인데 유다지파의 통치자 나소는 화평 헌물로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어린 양 5마리를 드린 것은 풍성하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통치자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물 드림으로써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둘째 날에 이사갈의 통치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드렸는데 뭘 드렸느냐? 느다네엘은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파의 통치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이 헌물을 드렸는데 헌물은 똑같아요. 그 12지파가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니라 둘째 날에 이랬죠. 그 첫째 날에 유다지파,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통치자가 드렸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드렸습니다. 느다네엘이 드린 헌물은 유다지파의 통치자 나소이 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이사갈의 통치자인 수알의 아들인 느다네엘이 드린 것인데 유다지파의 통치자가 드린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님은 느다네엘이 드린 것을 같은 내용으로 빼지 않으시고 똑같이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나손과 같이 드렸더라. 나손과 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요약 퉁치지 않고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 아래 여러분이 한 일은 누구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냥 아니라 여러분 이름 아래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5명, 6명, 7명이 같은 일을 했다 치면 그 6명, 7명 이름 앞에 대표 이름만 쭉 기록하고 이들이 이런 일을 했더라. 이게 아니라 각 사람 밑에 자기 한 일이 다 기록된다고요. 다 기록된다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각 사람이 드린 것, 각 사람이 한 것을 다 기록한다고. 우리 똑같이 했는데도. 바로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아래 여러분이 한 일은 누구와 같은 일을 했다 해서 그냥 그 사람 이름 안에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이름 아래 자기가 한 일들이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 아래 자기가 한 일이 기록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 아래 자기가 한 일이 기록된다고요. 대표자 한 명, 리더 한 명, 제일 리더 마찬가지죠. 누구 한 명 이름 기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각 사람이 이름 아래 다 그 사람의 한 일이 기록된다고. 주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이 행한 각 사람의 이름 아래 각 사람이 행한 일을 기록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둘째 날에 이사갈의 통치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것은 그대로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통치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는데, 셋째 날에 스불론 지파의 통치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막봉헌식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교회의 일을 할 때 구역별로 또 아니면 사람이 분담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담해서 하는 것. 25절부터 29절에 엘리압이 드린 헌물인데 이미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통치가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30절. 넷째 날에 루벤 자손의 통치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는데, 자, 성막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의 통치자가 차례대로 헌물을 드렸고 사흘까지, 이제 성막 남쪽에 진을 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의 통치자가 헌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각 지파별로 차례대로 헌물을 드리도록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은 매일 드려지는 헌물을 받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헌물을 들고 주 앞에 올 겁니다. 천년왕국때 예루살렘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가족들이 매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헌물 들고 갈 겁니다. 이집트에서 간다면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갈 것이고, 아시아 등 유럽 쪽에서 갈 것이고, 이렇게 세계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나눠서 세계를 12개로 나눈 다음에는 이렇게 드리는 거 하는 거지. 이걸 예표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헌물을 드렸고 신약에서 믿는 자들이 영적 희생물을 드렸다면, 하늘의 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나와서 헌물을 드립니다. 루벤 자손의 통치자 엘리술이 드린 헌물은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통치자가 드리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어느 지파라도 더 드리거나 덜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주 앞에서 각자가 받은 복과 은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차이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지체입니다. 36절입니다. 다섯째 날엔 시몬 자손의 통치자인 수리사떼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는데, 다섯째 날은 시몬 자손의 통치자 슬루미엘이 현재 헌물을 드렸습니다. 37절부터 41절이 슬루미엘이 드린 헌물로서 첫날 유다 지파의 통치자 나소이 드린 헌물과 정확히 같습니다.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통치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드렸는데, 여섯째 날 여섯째 날 갓 자손의 통치자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다 됩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그가 드린 헌물이 나옵니다. 드린 헌물은 다른 통치자들과 정확히 같습니다.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통치자인 암뮤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는데,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 안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일곱째 날 하면 뭐예요? 안식일이지. 주의 첫날 하면 일요일. 신약에서는 주의 첫날, 주일 이렇게 말하죠, 흔히. 그리고 이제 일요일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이라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고, 일곱째 날 이 편, 일곱째 날 이 편은 안식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표현이죠. 성막을 거룩히 구별한 날을 첫날로 해서 봉헌물을 드리기 시작해서 일곱째 날의 뜻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성막을 봉헌한 날부터 그 날을 첫날로 해서 지금 일곱째 날이거든요. 이 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성막에 봉헌물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는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12일간 스트레이트로 드리니까 어느 집 할지 몰라도 하루는 안식일이 포함된다고. 그래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이라면 어쨌든 안식이라도 헌물 드릴 일은 뭐라고? 통치자가 소를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고 해서 헌물 드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고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뭔다고? 안식을 범한다. 안식일에 안 쉰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범한단 말이 일한다 이 말이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당연히 제사장이 일하지 안식이라고 제사장이 쉽니까? 안 쉬지.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단 말이지. 통치자들은 안식이라도 주께서 명한 헌물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날에 만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분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대원자니 랍비니 그리스도니 막 이러는데
왜 율법, 10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을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왜 안식이 자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응? 성전 안에 제사장도 아니면서 왜 안식일을 일하냐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핍박하고 죽이려 한 겁니다. 왜? 출애굽기 37장 15절에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지금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시고 안식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시고 주께서 모든 일을 쉬셨더라 그죠? 그럼 주님이 안식일에 쉬셔야지 우리도 쉬어야지. 그게 안식일의 본질인데 주님이 안식일에 쉰다 안 쉰다? 우리 주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예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지금 안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은 안식일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크리스천은 당연히 일하지. 우리는 토요일날 일하지. 안식일은 일 안 하지. 안식일은 일 안 하죠. 유대인들도 일 안 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다고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든지 선을 행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이런 거는 맞다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면 당연히 안 되죠. 평일에 악을 행하면 당연히 안 되지. 어? 선을 행하는 일은 어느 날이나 해야 되는 일이고 잘 행하는 건 어느 날에도 해야 되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에 맞는 일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잘 행하는 일이라고.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 자손의 통치자인 엘리사마는 일곱째 날에 성막으로 나와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요. 제사장도 당연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다 뭐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 뭐죠? 왕가 통치자들이에요. 왕가 제사장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대로 안식일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고 또 제사장들도 일했고 성막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듯이 안식일에 우리는 일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날, 부활의 날인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교도를 만나거든 헤매지 말고 안식교도는 이걸 진리를 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49절부터 53절은 에브라임 자손의 통치자 엘사마가 드린 헌물입니다. 54절입니다. 54절. 여덟째 날에 므낫세 자손의 통치자인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는데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통치자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8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할례는 난지 8일째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8일째 되는 날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8일째는 주의 첫날입니다. 55절부터 59절은 가말리엘이 드린 헌물인데 다른 통치자들이 드린 헌물과 같습니다. 60절입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통치자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는데 성막 봉헌을 한 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차례대로 진영의 진을 친 뒤에 그 위치에 따라서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의 통치자 아비단이 드릴 차례인 겁니다. 그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한 그대로 동일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61절부터 65절이 아비단이 드린 헌물이 나옵니다. 66절 열째 날엔 다섯 자손의 통치자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는데 헌물을 드리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다음 자손의 통치자인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67절에서 71절이 그가 드린 헌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72절입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통치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는데
10하루째 되는 날, 지금 우리 성경 8째 날에는, 9째 날에는, 10째 날에는, 11째 날에 이랬는데, 이건 좀 교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아흘에, 열흘째, 10하루째, 이렇게, 11째. 이건 한국말이 아닙니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12틀째. 이번에 8월 며칠 날 한국에 임시공휴일을 정해가지고, 타흘간 연속 놀게 했는데, 그건 뭐하더라? 하루, 이틀, 사흘 맞죠? 사흘, 나흘. 근데 사흘 연속, 사흘 연속인데, 이 사흘이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갔어요. 사흘 연속 논다는 말에 사흘 연속이란 말을 그 사흘이 무슨 말인지 몰라죠. 한국 사람들이 사흘이란 말이 뭐냐면 사흘이란 뜻이 뭔가요를 그걸로 논쟁이 벌어진 거야. 한국 3일이면 3일이지. 한국말이 지금 그만큼 한국말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자, 78째 12째 날에는 열이튼 날이죠. 열이튼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통치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납달리 자손의 통치자 아히라가 헌물 드리면서 그 열이틀간에 봉헌식이 끝이 났습니다. 79절에서 83절은 납달리 자손의 통치자 아히라가 드린 헌물입니다. 84절입니다. 이것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접 12개요. 금숟가락 12개인데 이 말은 뭐예요? 전부 다 토탈이에요. 모두 총합이라고.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은쟁반 하나씩 가져왔고 은대접 가져왔고 금숟가락 가져왔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은쟁반 12개, 은대접 12개, 금숟가락 12개 되는 거죠. 지금 84절부터 89절은 총합이에요. 총합. 84절부터 88절은 12지파의 통치자들이 매일 드리는 헌물들의 총계를 합을 정리한 겁니다. 은쟁반 12개, 은대접 12개, 금숟가락 12개입니다. 지파별로 통치자들이 각각 한 개씩 드렸기 때문에 총합은 12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주님이 10개 또는 11개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성경이 오류야? 예를 들어서 은쟁반이 12개 이래 돼야 되는데 은쟁반이 11개요, 은대접이 10개요, 금숟가락이 10개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분명히 12개라 써야 되는데 왜 주님이 11개 썼다든 10개를 썼다면 그건 무슨 뜻이야? 한두 지파의 건 안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12개라고 왜 써줬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 몰라서 써준 것 같아. 이게 뭔 의미냐. 84절에. 은쟁반 12개, 은대접 12개, 금수가 12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 지파의 헌물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에서 안 맞아.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계수가 틀렸구나, 계산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계산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성경은 뭐래요? 누구 건 안 받으셨구나. 누구 건 안 받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 주님이 10개 또는 11개로 하셨다면 누군가 한두 명이 한 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어느 지파까지 안 받아들였느냐가 나와야 된다고. 주께서 받으신 것을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서 각 지파의 통치자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받으셨구나. 우리 지파 것도 받으셨구나. 이 12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11개라든가 10개라 했다면 난리 나는 거야. 12지파라고 12개로 했기 때문에 각 지파 통치자로 내 것도 받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걸 받았다. 이거 10이라고 주님께서 딱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영수증이에요. 내가 너희 걸 받아놓으란 영수증이라고. 그래서 각 통치자들이 드리는 헌물이 정확히 주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84절부터 이 88절 말씀은 주님이 받으시는 헌물을 뭐라고? 헌물에서 저는 리시트라고 영수증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성령의 봉인이 있는 것처럼 이 12라는 숫자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지.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게 큰 영적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갔는데 내가 만약에
40일 금식기도를 해자십시다. 나는 내 생각에 40일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는 30일간 했는데 내가 보신 거죠? 열흘간 날아간 거야. 열흘간 헛짓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 안 했다. 하나님의 세는 개수. 나는 인생 70년 살아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날수를 몇 날로 세는지 모른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날을 몇 날인지 모른다고 각 사람은. 그렇죠? 다 주님께. 나는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계산이 안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계산과 주님 계산이 맞으면 어떻게 된 거죠?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 그건 진짜 엄청난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자, 85절. 은쟁반은 각각 무게가 130세겔이요 은대접은 각각 70세겔이더라. 모두 은그릇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2400세겔이요. 영수지 정확합니다. 개수는 각각 12개고 그것들의 무게는 은쟁반 130세겔, 은대접 70세겔, 은그릇은 2400세겔로 모두 합입니다. 86절. 또 향을 가득 담은 금숟가락 12개인데 성소의 세겔에 따라 각각 무게가 10세겔이더라. 그 숟가락들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더라. 주님 다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걸 다 받으셨다 이거예요. 금숟가락 12개고 각각 10세겔인 거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고 주님은 그걸 받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도 놓치고 없고 너희들이 그 드린 그대로 다 받았다. 온전히 받았다는 거죠. 87절. 또 번제물로 쓸 소로는 숫소가 모두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양이 12마리요, 또 그것들의 음식원물이 6며, 제원물이 염소 새끼 12마리고, 번제물로 쓸 소로는 숫소가 모두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12마리였고, 음식원물이 섰고, 제원물로 염소 새끼 12마리였습니다. 12지파가 성막을 봉헌한 날 주께 드리는 헌물들입니다. 88절. 합평헌물의 희생물로 쓸 소로는 숫소가 모두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양이 60마리더라. 이것은 그들이 제단에 기름을 바른 뒤에 드린 제물의 봉헌물이더라. 합평헌물의 희생물로 쓸 숫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1년 된 어린 양이 60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드린 총합의 수고, 그들이 각 제단에 드린, 기름을 바른 뒤에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었습니다. 자, 89절.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자,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계 위에 있던 금율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주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이 말은 뭐죠? 기도하려 할 때에 이 말, 기도지 그게. 우리가 주께 말씀을 드린 게 기도예요. 근데 증언계 위에 있던 금율의 자리, 그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주님께서 꿈이나 둠밈이나 우림이나 이게 아니고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고 목소리로 말씀했다는 거죠. 직접 영음이 아니고 직접 목소리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자, 그 모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자간에 대화하듯이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받은 그런, 오늘 어떤 크리스천들도 이런 저걸 못 누리는 거죠. 어떤 대언자들도 이렇게 안 했어요. 내종 모세는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언약궤에 들어갔는데 언약궤 위에 금율의 자리 두 그룹 사이가 뭐라고? 주님의 거처였던 거지. 그러다 그룹들 사이에 가신 주시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주님의 거처였다 이거예요. 주님이 금율의 자리에 앉아야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거처가 금율의 자리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다. 주님께서 율법의 돌판 위에 앉아 계셨다면, 그죠?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우리는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죠. 긍휼의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긍휼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때 말씀을 드려야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목소리로 말씀을 했다. 그 모세가 그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거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예요.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봉헌물 드린 뒤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이제 임무를 마쳐야 되니까 종은 당연히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뭐하죠?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보고입니다. 이게 회개보고예요. 이게 말씀을 드리란다. 우린 전부 저 하늘에서 가서 할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모세는 주 앞에 나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회중의 성막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주님과 모세, 주님과 대제사장,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거기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에 계셨고 주님 실제 거처에서 이건 뭐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그 제3째 하늘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 문자 그대로 계신다 이거예요. 그대 거처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거기서 주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거기로 들어가서 주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금괴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증언교회에 있던 금율의 자리로부터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이 언약궤의 금율의 자리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가시는 주이십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꿈이나 환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목소리로 말했고 방언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로 주께 말했고 직접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주 앞에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은 없어요. 어떤 대언자도 어떤 사도도 어떤 성도도 방언으로 주께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목소리로 자기 나라 말 고유 언어로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기 모국어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방언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의 고유 언어로. 베드로가 방언을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은 고유 언어로 들었어요. 자기 고유 언어로. 아시겠죠? 고유 언어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고, 오늘날도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허공에다 하는 거고. 그리고 방언으로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도 마귀에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신구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성막에 또 성전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몸된 성전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각 지파의 통치자의 주 앞에 헌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름으로 거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자신을 거리고 구별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날인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자원해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또 주께서 드리라고 하신 희생물들을 주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할 그 날에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해 보시며 참으로 신실하고 선한 종 그런 칭찬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계산한 것들 이상으로 주님 앞에 계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계산한 것과 주님께서 받아들여진 것이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가 드린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저희 기도나 저희 헌물이나 저희 입술의 말이나 저희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다 주께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